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은 역대하 6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세 구절만 이렇게 본문으로 나누고 6장 전체적으로 잠깐 보면서 오늘 기도회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방에 출강 있으셔서 좀 멀리 가셔서 새벽 시간을 제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6장 28절에서 30절 세 구절인데요. 저희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정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중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에 대하여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금같이 성전을 섬기는 일,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정말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렇게라도 저희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참 다른 때와 다른 언제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시절의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던 시절이 분명히 저에게 있었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며 저희가 좋은 매체를 주어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도 보고 지금도 녹화를 하고 있지만 분명히 다른 것이고 저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새삼 느끼는 시간들입니다. 그런 중에 지금도 갑론을박하여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는데 굳이 그걸 위험을 무릅쓰고 전염병을 터뜨리면서 예배당에 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중에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참 씨름에 씨름을 갈등에 갈등을 거듭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명쾌하게 말씀해 주는 내용으로 분명히 저희들이 함께 읊조리고 지금 말씀을 함께 합독하였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6장은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지를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예견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써져 있지만 사실 지금 이 6장의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전혀 그런 분야와는 관계없는 솔로몬이 드디어 아버님에게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예언되어서 실제 본인에게 모든 준비가 다 되어서 성전이 건립된 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모든 완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6장 1절부터 11절에 걸쳐서 그렇게 모든 백성들과 함께 지금 이 축하에 정말로 그 만백성이 다 모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6장 1절을 잠깐 보게 되면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캄캄한 데라고 하는 것이 흑암 가운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욱한 안개 구름 속에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현현하면 그렇게 구름으로 자욱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계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이 계실 초소로이다 하면서 시작하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실상 내용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가 처음 이곳에서 예배드리던 그런 시기가 있을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이곳에서 처음 예배드리는 그 목사님과 이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을 준비해서 예배드릴 때는 이러한 상황, 어떠한 상황, 또 여러 가지 어렵고 고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함께 드리지 못할 것을 놓고 기도 이렇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늘 무엇을 생각합니까? 기대와 또 좋은 것과 또 부흥과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곳 가운데 은혜 받을 것,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배당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 당연히 이 시기에도 이 역대하 6장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보면 이 12절 이하부터 시작해서 42절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도 제목에 하나하나 이렇게 낱낱이 보게 되면, 특별히 모든 범죄에 대하여 22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의 범죄함으로, 또 24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또 이렇게 41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으면서 실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과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실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오늘 저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은 실제 어떠한 것이냐, 역병, 온역, 전염병들이 퍼져서 실제 예배당을 향하여 이렇게 분명한 기록으로 예배당 안에 있지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배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가 이곳에 모이지 못하게 하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성경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이 시기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여서 이렇게 한 시기에도 분명한 건 뭐예요? 전염병이 있었고 황충이 날려들고, 그리고 여러 형편과 상황 가운데 함께 드리지 못하는 예배가 있을 때, 제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그 기도도 어떠한 간구도 들으신다. 아멘이십니다.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한 말씀대로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여기서 사유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서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또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거듭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각자가 이렇게 또 잠깐 바라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좌우를 잠깐 보시면 이 일회 지금 여기를 성전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일회교회 본당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실 때, 오늘 권사님도 오셨어요, 어저께도 오셨는데 오늘도 오셨네, 이렇게 당연하고 또 늘 함께 기도회를 하니까 참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시기들이 있고 할 적에는 몇 달이고 서로 보지 못하고 또 서로 안부도 묻지 못하고 그러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서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전화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서로의 안부들이 다 알게 될 수도 있는 그러한 편리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은 뭐 카톡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예, 그것으로 별의별 어떠한 것들을 다 그걸 모임, 교육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뭐냐면 오로지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있는데, 더욱더 성전을 사모하였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면 그것이 얼마나 그것이 그 우리들 마음 가운데 안녕과 또 실제 평안함을 주시고 그것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함께 찬양하고, 그 시기에는 성전에서 모여서 이 찬송시 시편과 그리고 모든 성경의 그 모세오경을 함께 합독하고 읽으며 만 백성이 그렇게, 오늘 우리가 지금 짧은 구절을 갖다가 합독하였지만 그러한 것으로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설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시대에 도래한 것이, 과거에는 더욱더 본문 말씀으로 사실은 예배를 드렸던 시기였어요. 자, 오늘 제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 중에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없어 함께 모일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을 이제는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피부로 겪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또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여기 지금 저보다 훨씬 어르신들, 권사님들은 분명히 전쟁의 핍박 그리고 그 환란 그러한 가운데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꿈만 같은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지금 전쟁 피난톡에 무슨 본당 예배당을 지킵니까? 지금 목숨만 정말 그거를 구명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정처 없이 떠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 같은 세대들은 그게 무슨 얘기야 그럽니다. 남의 얘기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 이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원망하는 시간에도 분명히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 지금 성전 건축에서 모든 만백성들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하시는 것 가운데 이 성전이 어떠한 의도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르게 하는 부분은 이 성전 건축의 영광 가운데 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이렇게 본문 구절이 되어 있지만, 그 12절 이하 42절까지는 전부 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 가운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때로는 성전 안에서 때로는 성전에도 가지 못하고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고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실제 다 감찰하시면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내용으로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와 형편을 따라서 때로는 어떠한 정부 당국의 정책에 따라서 모이지 못할 때가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지금 어떠한 마음 가운데서는 그걸 원망이 되어지는 형편도 있을 수 있고, 실제 또 어떠한 형편에서는 감사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그것이 성경 말씀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러한 형편 가운데 정부에서나 또 어떤 교회에서야 어떤 다툼이나 이런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옳은 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실제 그들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니까 자 와서 기도합시다 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막상 문이 열렸는데 오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분명한 것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서 그것을 분별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형편 가운데 우리가 간구하시기를, 기도하기를 다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충정으로 분명히 이곳 가운데 올라와서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오늘 아침도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것을 알고 기도하러 올 때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부르셔서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또 말씀 가운데 소원을 안게 하시고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를 놓고 우리 세상을 놓고 또 이 민족의 지도자를 놓고 나라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할렐루야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순간순간도 놓치지 못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 살면서 때로는 어떠한 일을 하면서 가정일을 보면서도 기도하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실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섬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하는 것을 또 감동으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또 영광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 가운데 복합적으로 다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흔들리더라도 이 신앙 가운데 말씀에 우리가 정말 우리 목사님 정말 말씀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참 중요한 말씀 가운데 오늘 사이가 딱 껴있어요. 에스겔의 본문 마지막 말씀을 오늘 하러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겠구나 하고 올라오신 권사님들은 실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뜸을 들여서 제대로 또 드시게 하기 위해서 아마 오늘 하루를 또 이렇게 하시는 줄로 믿고, 제가 중간에 지금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했는데 은혜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예배의 장소나 이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게 말씀의 마무리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디서도 기도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도 기록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에서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한 가지 보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기도할 텐데요. 예배의 장소에 관해서 신앙 고백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기도도 또 종교적 예배 중 다른 어떤 부분도 지금 복음 아래서는 그것이 행하여지거나 지향되는 어떤 장소에 고정되지 않으며 또는 그곳에서보다 더 받아들여질 만하게 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져야 한다. 아멘입니다. 모든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모든 곳은 교회 안과 밖, 우리의 가정과 직장, 내가 있는 곳 어디든지를 다 총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데 교회에서만 영광 받으신다고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곳은 그 어디나, 정말 오늘 찬양도 함께 했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 내 거룩한 종,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어디 가시나 그 예배 드리는 마음 가운데 행하여지는 그 곳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근데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다시금 새기고, 우리가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면서 하루의 힘을 또 얻어서 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새벽에 올라오면서 새 힘을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출근을 하고, 그리고 지금 앉아서도 말씀에 붙잡아서 정말 옳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현재 현안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대입해서 할 때에 자칫 잘못 해석하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너무너무 민감한 사안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이 말씀과 어떻게 접목이 되고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죠. 연로하셔서 병환 중에 병원에 계시면서 누워 계시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두 팔 벌려서 찬양하시고 그 가운데 아무 손정독도 못하고 눈만 껌뻑거리는 상황에서도 기도하시는 걸 들으신다고요? 아멘입니다. 아무 행위도 할 수 없어서 정말 누구한테 의탁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걸 들으신다고요? 아멘입니다. 우리의 형편 상황 가운데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상황에서 지금 남겨놓으셨다면, 그렇게 삶을 허락하셨다면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부분이 분명히 있으신 것이에요. 제가 한 가지 짧게 간증을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년 이상을 와상으로 이렇게 누워 계시던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렇게 그 요양보호를 하시던 권사님이 또 계셔서 5년 가까이를 섬기셨는데, 5년 가까이를 섬기는 동안
늘 그 섬기시는 요양보호사 분한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렇게 장로님이시다 보니까 남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권사님이니까 여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섬기시다. 와상이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를 다 챙겨야 되는 거예요. 불편한 거, 참 수치스러운 거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섬기는 중에 늘 그 가족들,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한테 의탁할 수밖에 없는 그 가족들은 늘 죄스러운 마음과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감사와 하는 마음으로 함께 드렸어요. 그래서 늘 그것 가운데 이렇게 살피면 그 권사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받는 은혜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 장로님은 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베풀 수조차도 없고 말도 못하세요. 근데 무슨 은혜를 더 받느냐? 있는 동안에 볼펜으로 이렇게 한 글자 이렇게 정도 쓸 수 있는 형편이 있는데 감사하다 이렇게 글자를 써주시면 그걸 보고 그걸 은혜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더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제 하늘나라를 가시게 되는데 제가 그 장사하는 곳에 가서 그 권사님을 뵀어요. 제가 몇 년 동안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서 그 권사님을 뵐 때 참 어떤 모습일까 하고 이렇게 뵀어요. 근데 제 마음에서 이미 그 은혜가 있는 상황에서 뵀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왈칵 쏟아지면서 그랬구나. 네. 정말 맑으세요. 그 성경 가운데 제가 그 아들 된 자로부터 들을 때는 아 그런 분이 있어 그랬습니다. 목욕을 시켜드리고 또 이렇게 건수해드리고 또 섬기고 하는 중에 그 받은 은혜가 뭔가 기도해 주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글자라도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 이런 것에 감사함으로 그 지난 몇 년간을 섬겼다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그 누군가에는 격려와 누군가에게는 그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으신 것을 보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오시는 권사님들로 인해서 이 지금 새벽 제단이 지금 세워져 가고 유지되어져 갈 뿐만 아니라 세워져 가고 그리고 이곳 가운데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곳에 아무도 오지 않는다면 사실은 쉽지 않은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하루를 걸러서 오지 못할 형편이 있으셨을 때도 댁에서 기도하시는 것 저희가 다 압니다. 날이 구주나 비가 오나 또 추우나 더우나 이렇게 섬기실 수 있는 교회가 있으셔서 함께 이곳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이곳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또 배출되어지고 또 세워져 가는 것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와서 내 기도하러 왔을 뿐이죠. 물론 이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세워져 가면서 그곳 가운데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는 힘을 얻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귀한 공동체를 주신 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위해서 피값으로 사신 것이 바로 이 일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것을 감사함으로 또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 힘차게 또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아셔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 상황 가운데 몸조차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올라오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날이 추워지고 날은 굳어지고 더욱더 이 성전에 올라오기가 쉽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이런 그 날마다 쇠해지는 우리의 육신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우리를 지켜 이 일회교회 가운데 이 새벽 제단이 멈춰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 일회교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광스럽게 이 교회가 더 부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더욱더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갖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올라오는 계단에 그 방역 지침을 붙여놨는데요.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는 것은 일단 금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불편하시지만 마스크 착용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당분간 이것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희에게 현재 상황 처해져 있는 거 잘 지켜서, 그리고 지금 형편 가운데 드릴 수 있는 예배 저희가 잘 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간격을 좀 벌리셔서 서로 좀 이렇게 떨어져 앉으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인원수 제한도 실질적으로 많이 제한이 풀려서 지금 50%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걱정스러워서 못 나오시는 분이 있으시거든, 지금은 나오실 수 있으신 거니까 함께 손 잡으시고 나오셔서 이 곳 가운데 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일회교회가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